자꾸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여러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 스쳐 지나간 얼굴이 그날은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결석이 6명인데 6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안타깝다고. 신기하게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얼굴이 오늘 아침에도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렇게 점검하는데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그 얼굴이 못 나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27장에서는 이제 한 가족이 함께 실수하고 죄를 짓는 이야기들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어머니 리브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형 에서 동생 야곱 이 네 사람이 각각 다른 형태로 죄를 짓고 실수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이야기들이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죄의 형태요 실수라는 점이 매우 관심스럽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해 봐도 상당히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죄이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된다고 해서 그것이 죄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야곱은 야곱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이 형으로 넘어갈지도 몰라서 나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목적은 선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교활하고 방법 자체가 옳지 않아서 그것은 실수고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다 사는 게 그렇지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이 축복권을 쉽게 말하면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형이 분노하고 또 부모님,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은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 보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이 집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받아내고 난 이후에 바로 생긴 일은 집을 떠나는 도피하게 되는 도피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면서 공부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실수를 하고 난 이후에 도피 인생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겠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죄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더 잘 된다 그러면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반드시 하고 죄에는 대가가 있고 죄에 대해서 어떤 물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서 내 삶을 제자리의 위치로 빨리 돌려다 놓는 것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인데, 사람은 대부분 죄를 지면 죄를 반복하고 죄가 아주 몸에 습성화돼서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약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착한 성격과 착하지 않은 성격이 누구에게나 다 공존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상당히 착하다 그러면 착하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이 착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는 죄의 속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성향 자체가 저 사람은 착한 부분이 많으니까 참 사람이 착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생겨먹은 게 저래?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저래? 마음이 저렇게 악해?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그런 악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선한 부분이 있는데 악한 게 더 많으니까 악한 것이 그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사람 모두가 그렇듯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두 가지의 성격이 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이 그에게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실수하고 죄를 지는 것은 악한 마음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이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교회 잘 다녀요, 안 다녀요? 엄청 잘 다니지.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충분히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가문에서 자라왔지만 육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다 이거예요. 그가 영적인 부분이 없겠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장자권을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서는 훨씬 더 육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고 그에게도 착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두 개가 다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성향이 강해서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것보다 악한 성향이 강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죄 문제 앞에서 실수해야 될 그런 상황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성향이 강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것보다 현실과 타협을 하고 어떤 결정적인 상황 앞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 거예요. 찔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죄가 반복되면서 그것을 성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죄가 반복되면서 그것이 성품화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내 악의 성향이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성향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이 5년, 10년, 20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성품이 강하고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으면은 그냥 쉽게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줄 알지만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나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도 과거에는 다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면서도 여전히 육의 선택을 하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자책하는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면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이제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이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그에게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의 야곱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처절히 깨달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결혼의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등등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 앞에서 야곱은 똑같은 실수를 해요. 자기의 어떤 죄 성향을 가지고 비슷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성품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죄의 속성이 강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 이거는 나 하지 말아야지.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이것만은 정말 아닌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육에 대한 성품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늘 그 죄의 습성과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건져내게 할 자가 누구일 것인지 한탄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성이 강한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몸에 타고나서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동적으로 몸에 안 좋은 것을 더 맛있게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인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저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래.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착한데 왜 저렇게 잘못을 했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못된 죄를 졌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착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텔레비에서 인터뷰 많이 봤죠.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지만 육의 성품, 육의 욕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브엘세바에서 떠났다. 그 단어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야곱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라왔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기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됐다는 그 이야기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는 그냥 떠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 나의 터전, 나를 사랑해 줬던 부모를 내가 살던 그곳, 내가 태어났던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이것은 지금 야곱이 그 정든 곳을 떠나고 있는 심정이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마음이 상당히 그럴 거예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날 때 제가 목회를 20년 했잖아요. 그곳에서. 지금도 마음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영원히 안 될걸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마음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을 내려놔야 됐을 때 그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자라고 태어나고 거기 부모님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떠나게 되는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든 감정과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 말해요? 하란으로 가는데 생소한 곳. 부엘세바에서 하란은 약 800km 정도 되는데 이제 말을 타고 갔든지 나귀를 타고 갔든지 낙타를 타고 갔든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곳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담고 있지만은 뭐예요? 그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 집을 떠나면서부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야 되나? 당장 집 나와서 그 걱정이잖아요. 뭐를 먹어야 되지? 당장 오늘에서부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먼 장래 일까지 막연하게 두려움과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 죄와 실수 가운데 그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늘 죄책감이 있겠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형에 대한 죄책감, 미안한 마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책감이 많고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죠. 자기를 합리화를 해야 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시켜도 그 죄책감과 수치심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전히 고민은 계속돼요.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던 야곱이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힘들고 외로웠겠죠. 여러분 외로우신 분 혹시 계세요? 요즘 나 너무 외로워 그러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안 드는 거는 손 들었다고 어떻게 해결해 줄 거는 아니니까. 외롭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다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외로운 거잖아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거든. 그럼 외롭다라는 것은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운 것은 물질과도 관계가 없어요. 돈 많으면 안 외로울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나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너무 외로운 거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집 나올 때 뭐 갖고 왔을 것 같아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챙겨 갖고 나온 것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빈손으로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이 밤에 어디서 자야 되는가? 이 문제부터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장자권을 쟁취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집을 떠나서 가다가 이제 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유숙하려고 반듯한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고 누웠어요. 김종린 집사님 같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돌베개 비고 자기 정말 어려울걸요. 무겁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뭐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하여튼 비계 삼을 게 없으니까 돌 하나 반듯한 거를 갖다가 누웠어요.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뭐가 보여요? 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겠죠. 상준이 신혼여행 가서 별 봤어?
밤에 별 보러도 안 나갔구만. 여러분, 공기 좋은 곳에 딱 나가갖고 별 보면 쏟아질 듯, 그쵸? 우리 그 정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보면은 별이 쏟아질 듯 하잖아요. 별 보면 어떤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막, 별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가 부를 때 하는 얘기야, 그것도. 배가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별이 뭐 죽이니, 별이 아름답니, 막 이러지. 한번 며칠 굶고 별을 봐.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거야. 쓸쓸하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누웠을 때, 별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외로운 별은 처음인 거예요. 오히려 허무감과 슬픔을 더해주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이 그랬어요. 내 처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기다릴 걸. 내가 왜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속이고 형하고 원수가 되고 내가 이날 밤 여기서 이러고 자고 있나.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후토코스, 철저하게 가난하다. 철저하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군가 지금 당장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입술에 찍어 놓지 않으면 당장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당히 가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가난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인데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이 이렇게 처량하고 절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심정이 아마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쫙 깔려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 만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그거는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는데 만날 때의 그 시점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어왔던 것이 다 없어지거나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많던 돈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나에게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절감하는 처절한 가난이 사람들에게 올 때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따라서 아시죠?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 부유해. 어떤 문제 앞에서 간절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너무 간절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 간절한 뿐이지 내려놓지는 않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아직도 간절함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네가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시는 거야. 나는 그거 엄청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간절함은 있어. 옛날에는 잘 몰랐지.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쭉 바라보면서 이유가 뭘까? 쭉 보다 보니까 내 눈에도 보이는 거야. 간절함은 있는데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건 붙들고 간절함을 갖고 있다. 하나님 고집을 같이 고집이 세신 하나님이 너 그거 내려놓고 간절함을 구해야지. 아직도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서 힘들다 말하고 어렵다 말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인간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물질에 절망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절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죠. 자,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포기할 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그런 의지적 결단, 어떤 결단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데 절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들어서 꿈을 꿉니다. 별의별 꿈을 다 꾸고 살아왔지만 이번에 꾼 꿈은 그 꿈하고는 차원이 다른 꿈을 이제 꾸는 거예요. 꿈에서 뭘 보죠? 사닥다리를 봐요. 사닥다리가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서 있다 이거예요. 추측하기를 여러 가지 해석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뭐 추측이야 누구나 자유로운 거죠. 어떤 분은 그냥 땅에 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떤 분, 박영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사다리는 보통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다리를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다리는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려고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야곱이 절대적인 가난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인 고백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본문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네?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순간에 뭐예요? 자기의 비애, 슬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꿈이지만 다 잊혀지는 그 순간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상황들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이 참 높구나. 나는 저 하늘에 도달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갈 길이 생기네. 그런 이제 꿈속에서 그런 상상들을 해보겠죠. 자기는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존재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나 같은 사람들을 외면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 안 해요? 꿈꾸면서도 생각할 텐데 꿈을 한 번도 안 꿔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던 야곱이 한 꿈을 꾸면서 한켠에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구나. 그것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13절과 14절 보시죠.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산이 땅에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더 놀라운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사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보다가 다시 한번 보니까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야. 그랬던 거야. 끝을 올린 거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예수를 믿어왔는데,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경건한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할아버지 얘기도 듣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져 온 가문인지를 얼마나 많이 듣고, 교육을 받았겠어요. 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 예수를 몇십 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못 살거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 오랜 세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설교도 듣고 성만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저런 은혜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서 하시죠.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종교이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우리 예슬나무교회는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들로 뭉쳐 있으면 별반 집단하고 인간들 모여있는 집단하고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친목회가 날 수도 있어. 친목회는 회비만 잘 나면 늘 즐겁잖아. 맛있는 거 먹고. 불평이라 봐야 왜 식당을 이런 데로 골랐어? 이 정도야. 그거는 다음에 좋은 데 고르면 되거든. 이 종교 집단이라는 것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신앙인의 집단이래야지. 수요일날 제가 사도행전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요즘에 제가 했던 게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제가 또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순결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거거든요. 궁금하시면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개설이 됐으니까 들어가서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러 오셨어요. 그럼 오늘 처음 왔을까요? 아니에요. 늘 곁에 계셨죠. 그러면 왜 야곱은 하나님을 못 만났죠? 간단하지. 교만하니까. 세상에 바라볼 게 너무 많고 육신적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봐요. 죽음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 깨지고 이혼하고 자식이 막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와야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와 계시는데도 모르다가 그때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가끔 쓰시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니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니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러니까 임마 너 머리 안 나쁘면 들어.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앙과 절박감이 없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명상 종교처럼 관념 속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무슨 불가지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표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임마누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삶이 믿음이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 그때부터 신앙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삶이 안 변해요. 조금 기분 좋으면 믿음 좋은 척하고 기분 또 상하면 믿음 딱 떨어지고 지 마음대로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 계셔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자, 야곱이 오늘 더 놀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셨다.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상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놀라고 더 감격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기치고 도망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기치고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15절에 있는데 15절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지금 사기치고 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을 주권적인 은혜라고 표현해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다만 뭐예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과 아름다우지 못한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고치시고 그러면서 잘 아시는 거 조금 지나면 나오겠지만 야곱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이라는 인물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성화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성화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죠? 싸가지 없는 애가 싸가지 있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했죠.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빨리 꿈에서 깨어나야 되잖아. 꿈이지만. 그래서 벌떡 야곱이 일어나요.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다가 깨어나갖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 번호 6개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어나 써놔야 되잖아. 까먹기 전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상황이 너무 신비로워서 일어났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거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사람은 항상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고백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정말 몰랐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사자도 묻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몰랐네. 그 얘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 의미를 지닌 것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욥기서 4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욥의 이야기잖아요. 거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본 이야기가 욥기서에 등장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눈으로 주를 뵌다. 이제 at last 이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한 안 변해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만나고 안 변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독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변해야 돼요.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지 귀신을 본 듯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구나. 이 말을 풀면 신앙인들은 절대로 방자하거나 절대로 교만하지 않구나.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믿으면 믿을수록 방자해지죠. 교회에서 어깨 노릇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함께 방자함이 아주 그냥 충만해지잖아요.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방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교만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만을 떨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마음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요. 그 경외감이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경외감이 만들어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갑자기 옷깃을 여미는 거지. 응?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외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또 영적으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예배라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배 행위들이 멋있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화려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그죠? 은혜가 없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느 시간 어떤 상황에 예배를 드려도 늘 감동과 은혜가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시작.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여기서 19절에서 18절부터 보면은 말씀을 정리해 나가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빠져. 옛날에 제가 뭐 할 때 산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바빠지고 기뻐지고 이뻐진다. 이뻐져. 예수 잘 믿으면 이뻐져요. 이게 이뻐져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은 아니래도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이라서 그 얼굴을 유지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어.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또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제하고는 오늘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 모습은 그 모습이야.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상준이 바꾼 거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애가 상당히 좀 세련되져 가잖아. 나 답답했거든. 쟤 보면 어떨 때.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딱 보면은 우리는 보면은 행동 보면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딱 알잖아. 하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람이 변해요.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 감동, 감격, 기쁨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비구잡던 돌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 생활하는 걸 그렇게 힘들게 끌려다니시듯이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기가 다 성전이야. 예배는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내가 가는 길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감동이 예배로 드러나고 예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서약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헌신을 하는데 서원을 하는데 뭐로 서원을 해요? 10의 1조를 서원하죠. 웃기지도 않아. 왜? 직업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런 거지만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뭘 가르쳐줘요? 뭔가가 있어서 헌신을 하고 뭔가가 있어서 헌금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만난 그 감격으로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한 것이라고는 사기치고 집 나온 것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변하는 것이 물질관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렇게 포기 못하는 것이 물질관이에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11조 논란이 많죠. 11조는 율법이 시대에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잠깐 한 적이 있지만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성역 공부하다가도 나오겠지만 등등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요즘에 김동호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그걸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그런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은 11조밖에 없다는 그런 접근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 11조 안 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완곡한 이 얘기를 해서 대립이 된 적도 있는데 김동 목사님 그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11조는 율법이 생기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일이다.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복음 시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도해야 할 것이고 이런 표현을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할 거예요.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도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같지만 그 율법까지도 하나님이 완성시키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사람이 세속화되고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는 돈 쓸 일이 연탄 2장하고 쌀 한 대박이면 끝난 거야. 가계부 지출의 지출 내용이 적요가 몇 가지가 없었다고. 지금은 이 적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쓸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피해갈 길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절로 누가 행동한 것이 아니고 누가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행동이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이건 뭐예요? 물질적으로부터 자유한 거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 세속화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밀접하게 간섭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간섭받고 싶으셔요? 하나님 간섭받는 게 좋아요.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자식들은 철없을 때 부모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지만 부모가 간섭해야 내 주머니 얼마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생애 동안에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짬밥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직분이 뭐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헌신하실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을